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설교 은혜가 아니고 교회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좋으십니까? 안 좋으세요? 예배의 자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당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임대 신방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꽤 먼 거리에서 오시는 가정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면 큰 TV가 있잖아요. 또 좋은 소파가 있고 또 틀면은 TV에 온갖 좋은 게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유명한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집에서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당에 나오기도 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집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런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가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건 취미생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짜 예배는 내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힘을 모아서 마련한 이 예배 초소에 믿음의 형제자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고 이 예배가 정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참 실감했습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우리가 방송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있고 저기 방송 녹화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여기에 반주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께 설교를 보내고 저도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이 항상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이렇게 항상 구겨져 있는데 노력해도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중에 자꾸 고개가 저기 반주하시는 전도사님께로 자꾸 이렇게 고개가 삐딱하게 돌아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냐, 영성이 좀 부족하냐, 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구겨져 있냐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나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에 오고 함께 예배 드리니까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좋은 거다. 제 인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명령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바른 진리를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보여주십시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은 이루어진다. 익숙한 그런 그림이지요. 2002년 월드컵 때
독일과 우리나라가 준결승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응원단이 이 카드 섹션을 할 때 뭘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내놓은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아마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축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욕할 때 용서하십시오.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욕했다고 병신, 그 다음에 축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축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백성들의 영혼이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 이후에 이 말이 참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남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소설과 만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꿈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성숙의 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초보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장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세상과 제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잘 시험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성화의 은혜가 주어지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는 우리에게 영화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그 가운데 성화의 은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종종 느끼는 느낌이 늘 제자리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순수했던 그때, 뜨거웠던 그때, 열정적이었던 그때에서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은 모든 신자가 품는 꿈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신자가 부딪히는 벽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해이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들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미숙함 때문에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였고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였고 또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였지만은 우리 사이에 다툼도 있고 또 관계의 깨어짐도 있고 어떨 때는 미움도 있고 또 심한 교회는 교회가 서로 분쟁하기도 하고 또 법정 다툼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 현장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해이에 빠지고 어떨 때는 신앙에 있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자들의 어떤 미숙함,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숙함들이 오늘날 많은 가나안 성도들을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과 반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적 성숙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영적인 성숙의 꿈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영적인 꿈,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재시도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부터 영적 성숙에 대한 꿈은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영적 성숙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사그라들어 버리고 그저 오늘 이렇고 이런 나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영적 성숙은 더 이상 되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신앙의 외형, 신앙의 껍데기에 우리의 목을 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집사요, 근사요, 장로요, 목사다.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혹 우리의 신앙을 채우는 것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밤에 영적 성숙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꿈을 꾸고 영적 성숙을 향한 영적 성숙의 꿈을 향한 몸부림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말씀을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읽었는데 가장 나이가 들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에베소서이고요.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입견과 틀이 가장 많이 깨어지고 또 많은 해결을 한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성숙에 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영적 성숙을 에베소서 4장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영적 성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우리의 삶의 한 절이 주님을 닮을 수 있다, 그런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범사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고 범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꿈을 잊어버렸거나 놓쳐버렸습니까? 에베소서 4장 하반부에 가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온갖 구습에 매여 있고 그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구성되어진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꿈들을 에베소서 4장 하반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가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이 되어진 그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연장에서 관계들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6장 하반부에 가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성경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 성숙의 꿈을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사단과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성숙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어버린 영적 성장의 그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영적 성숙을 향해서 도전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 40일을 하면서 누리는 큰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느슨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나의 성장이 멈추어 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다시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귀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는 이 목적 40일의 흐름에 함께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성숙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정말 그 꿈이 사실이라면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꿈은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에베소라는 도시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 가운데 있는 지역 교회를 향해서 한 이야기니까 우리 이 부산 땅에 있는 우리 대한교회도 이 꿈에 분명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적 40일 이번 주간에 우리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번 주간의 주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주간의 주제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는 이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단독자로서, 나 개인으로서 나의 경건 생활에 힘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회에도 재직회도 교회 당에도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려고 할 때에 잘못하면 교회가 하나의 사교 클럽처럼 교제를 위한 하나의 친목 단체처럼 전락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되지만은 그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나눌 때에 그 초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초점과 방향과 목적을 두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만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보면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너와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는 것,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 되는 거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사귐이 너와 내가 만날 뿐만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고 사귀고 교제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성도의 사귐이고,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귀고 교제할 때에 그 사귐, 그 교제, 그 모임, 그 하나됨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온전히 다 하나가 되어지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심으로 방향으로 목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너와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사귀고 교제함으로 믿음의 놀라운 성숙을 이루어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해갈 때에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미워하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마음이 나누어지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참된 것들, 옳은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지면 바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참된 것을 해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성숙이 멈추어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계명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지만은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함께 모여 있지만은 사랑 가운데 참된 것, 옳은 것을 해나가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용서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미워하는 것 버려야 함에도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품어주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폐기하시고 오로지 한 가지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 주신 그 한 계명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사랑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 풀어내고 그 문제를 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영적 성숙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장애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작은 담을 예수님의 손을 좀 잡고 주님 손 좀 잡아주세요 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사이, 우리가 서로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주님 손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이 사랑의 이 담, 이 사랑의 장애물을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옳은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사랑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사랑이면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고, 보여만 준 게 아니라 우리를 맛보게 해주신 그런 사랑이 있고, 단지 맛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든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묵상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 뭐였죠? 사랑. 사랑이 영원하고 사랑으로 평가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사랑한 금만 남는다.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풀고 내가 먼저 다가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는 겁니다. 수지 맞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걸 준비하는 거라고 월요일 새벽에 말씀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것, 그 남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멋진 평가를 얻게 만들 그 사랑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잘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남을 의지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16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다음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자라게 만들고 스스로 서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자라게 만드는 프로세스, 스스로 서게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들, 한 지체 한 지체들이 각각으로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지 된다는 것.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가 다 똑같이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거만, 쟤는 저거밖에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저 각 지체가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수준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수준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저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대로 역사하면 몸을 자라게 만들고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귀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그룹 예배에만 참석해서 은혜 받고 예배 마치면은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서, 아니 목사님도 안 만나려고 반주할 때 그냥 팍 튀어나가는 거, 물론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걸로는 영적으로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서는 신앙의 자리에 이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요, 결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구역에 꼭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기 위해서 구역에 꼭 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회의 또래 모임이잖아요. 꼭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작은 소그룹들 있죠. 교회 학교 부서들도 있고 여러 사역 소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룹에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액션 그룹인데 이런 그룹에 속해서 서로 함께 일을 할 때에 동조의식도 생기고 서로 또 동력할 때 더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기도 해요. 특히 남자분들은 좀 일을 같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 금방 끈끈해지고 또 친해져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될까요? 제 자신을 살펴보면 참 부족한 것들이 많고 모난 것들도 많고 연약한 것들도 많은데 이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결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진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오히려 트러블만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도움을 주신대요. 도움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냐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마디마디가 있어야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그 도움을 다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지 그 몸이 자라고 스스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마디들은,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향한 도움을 공급하는 수단이요 통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짐만 되고, 나는 부담되고, 나는 트러블만 일으키고, 나는 짐만 된다,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께서 몸을 향하여서 그의 도움을 공급하는 통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 내 지체, 내 도움, 내 사랑. 그 16절 끝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렇게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 몸, 내 지체, 내 도움, 내 사랑. 옆에서 있는 사람 손을 꼭 잡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잘 안 믿겨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손을 잡고 이 말이 좀 전달되도록 좀 흔들어요. 약간 흔들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 내 지체, 내 도움, 내 사랑. 왼쪽 손에 좀 힘을 좀 주시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 내 지체, 내 도움, 내 사랑.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또 주의 몸된 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마디로 나를 있게 하셨다. 저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또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내 몸이에요. 내 지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움이에요. 도움.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너무 미우면 믿거든 손을 꼭 잡으시고 속으로 내 몸, 내 지체, 내 도움, 내 사랑, 이렇게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 고개를 억지로 돌려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말씀의 눈으로 서로를 보면서 그 사람이 내 몸이요, 내 지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도움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렇게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은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에 실망하고 관계에 상처받고 해서 떠나갔던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영적 성숙을 향해서 하나됨과 사랑함과 또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나누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힘의 위력, 예전에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가 문제 많은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흐시고 화평케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디디귿을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부족하지만 말씀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영적 성숙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꿈입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떠났던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꾸어야 할 꿈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대한교회를 통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